오늘 로마서 3장 말씀을 계속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죠. 다시 한번 2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의를 누구든지 얻을 수가 있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구속입니다. 구속.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속과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구속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구속은 짐승의 피로 그냥 덮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약 시대의 죄들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고 깨끗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요, 그분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요, 완전히 죄가 용서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가 제거되었고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압 없이 의롭게 되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어요.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무엇을 행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것이 이제 디도서 2장에서 하는 말씀인데요. 디도서 2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디도서 2장 11절,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렇죠. 여기 디도서 2장 11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하죠. 구원을 누가 줬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3장,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5절과 6절,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거기 앞서 4절, 그 후 인간을 향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서,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했죠. 인간을 향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셨느니라.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명확합니까?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죠? 중생,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이죠. 이 중생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가 리제너레이션이에요. 리제너레이션이 신약 성경에 여기 디도서 3장 5절 말씀과 마태복음 19장에 딱 두 번 나와요. 마태복음 19장에는 새 세대라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새 세대, 새로운 세대. 그 새 세대의 인자이신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통치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예요? 천년왕국이죠.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공부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게 되었을 때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거든요. 자, 순서가 구원이 먼저가 아니고 거듭나는 것이 먼저예요. 죽은 영이 먼저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지옥 갈 혼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 먼저 순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먼저 땅의 흙으로 사람 모양을 먼저 만들었죠. 그것이 육신이죠. 반대예요, 반대. 육신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콧구멍에다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했죠. 창세기 2장 7절에. 근데 죽었잖아요. 영이 죽었잖아요. 범죄함으로. 예수님 오셔서 살려주셨잖아요. 영이 먼저 살아야 지옥 갈 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굳이 순서를 따지면 영의 거듭남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이 그 다음이고, 육신도 구원을 받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공중에서 부르실 때. 로마서 8장에서는 양자 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아직 구속받은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신약 성경에 강조하는 것은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이 그냥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들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또 그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로마서 10장과 에베소서 2장에 의하면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누구의 소행 때문에 오래 참으셨는가?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럼 이전에 지은 죄들,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에 지은 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이전에 지은 죄들은 무엇인가 하니까요, 구약시대의 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표시해 놓고 구약시대의 죄라고 써 넣으세요.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라고 했어요. 자, 이 비슷한 말씀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으며,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니라. 구약시대 때는요, 죄를 범한 자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했죠? 레위기서에 의하면 흠없는 염소나 그 송아지를 잡아다가 그 피를 바치는 거예요. 죄를 범할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돼요. 히브리서 말씀을 잠깐 보지요. 9장.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부터 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여기서도 구속이 나오죠. 그죠? 구속을 말씀하고 있죠.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15절 말씀,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라고 되어 있죠. 밑줄치고 기억하세요. 이것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 여백에다가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말씀 봤죠? 그 말씀과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첫 언약 때 구약이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이것이 신약이에요. 성경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할 때는 교회와 연관해서 말씀하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언약이 피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새 언약이고, 뉴 테스타먼트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유언이에요. 유언. 예수님 유언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마 하고 유언하셨어요. 그 유언하신 분이 죽으심으로써 그 유언의 효력이 발생이 됐죠. 안 죽었으면 그 유언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새 언약의 효력을 발생시킨 거예요. 첫 언약 때, 구약이죠. 구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다시 말하면 황소와 염소의 표로는 인간의 죄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지 않았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언급하는데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이란 말이에요.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피 흘림이, 이 피가 동물의 피예요. 10장으로 가보세요. 10장 2절, 율법에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그림자는 있으나 그것들의 형상 자체는 없으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 제물들로는 그곳으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그들이 제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이는 경배 드리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면 죄들에 대한 의식이 더 이상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근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억이 나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또 바치고 또 바치고 또 바치고 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죄들에 대한 의식이라고 했어요. 3절, 그러나 이 희생 제물들로 인하여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였나니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 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기서 나는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건데 다윗 자신도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3장 21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했잖아요. 지금 다윗도 시편에서 증거한 것을 바울 사도가 히브리서 10장에서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구속은
죄들을 기억나게 한다고요. 불안한 거예요, 또. 그러니까 또 짐승을 바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믿습니까? 더 이상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제거하셨어요. 구속하셨어요. 깨끗하게 하시고 제거하신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봤으니까 또 봅시다. 10절부터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 그 뜻에 따라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고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가톨릭은 히브리서에서 끝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뭘 미사를 드리고 매일 미사의 뜻이 뭔지 아시죠? 희생제라는 뜻이에요. 라틴어 마스에서 미사라는 말이 나온 건데 그 마스가 뭐냐면 희생제라는 뜻이에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희생제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매일 미사, 매주 미사, 희생제를 한다는 건데 끝났어요. 희생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계속 성경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로마서 3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구약의 죄들은 동물의 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죄들이 구속되고 깨끗하게 되고 제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타당하게 충족될 수 있는 값이 지불되지 않고서는 결코 죄인과 화목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킨 거예요. 충족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상, 그분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예, 하나님이 나서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용을 쓰고 해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화목하신 거예요. 이것을 또 화해의 직분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다라고 했죠. 화해의 직분. 그죠? 예. 세상 죄인과 하나님은요, 지금 원수 관계에 있어요. 원수 관계에 있다고요. 무엇이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막았죠? 죄예요. 죄라고요. 우리가 그 몇 주 전에 계속 살펴본 말씀은요,
출애굽기 34장 말씀이었어요. 그죠?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그 구약 시대의 구속과 신약 시대의 구속이 달라요.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이었어요. 자비를 수천 대까지 간직하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과 그 자손들의 자손들 3, 4대까지 미치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용서하신 거예요.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 걸 알고 그들의 악행, 그들의 소행을 용서하셨어요.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범한 자들이 회개하고 죄를 먼저 뉘우쳐야 돼요. 그런 다음에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흠없는 짐승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계셨다고 했죠.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보여서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너희의 죄들을 완전히 구속해 놨노라. 그걸 전파하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그의 서신에서 말했었죠. 역시 보도록 하죠. 베드로 전서 말씀을 보십시오.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 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이런 연유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과 일치하여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죽은 자들이 누구인가 하니까 구약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약 성도들. 그러니까 영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죽은 자를 그들의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그런 개념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혼들이 지하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이에요. 그 오랫동안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던 구약 성도들에게요, 예수님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3장 19절에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했다고 했어요. 복음을 전한 거 아니에요. 감옥에 있는 영들은 베드로후서에서 유다서에서 말한 대로 노아 때 홍수로 멸망당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누구예요?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영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을 따로 가둔 지옥을 헬라어 성경에서는 타타루스라고 그렇게 가리킵니다. 타타루스. 여기서는 감옥이라고 되어 있죠. 감옥. 다시 로마서 3장으로 오겠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구약의 구속과 신약의 구속이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신약 성경에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라는 이 말씀이 4번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28절과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과 누가복음 3장 3절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고 지금 로마서 3장 25절과 더불어서 총 5번 나오는데 그 변기된 성령들은 하나같이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이런 식으로 해놨거든요. 흠정역 성경전서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들을 사하셨기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약의 죄들이 용서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그 백성의 죄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서 그분이 흘리신 피를 통해서요, 용서된 그 죄들을 깨끗하게 하고 제거하신 거예요. 사흘날과 사흘 밤 동안 지하의 아브라함 품에 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승천하실 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사로잡아 올라갔어. 에베소서 4장 8절의 말씀 가면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한 이러한 구속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죄들을 용서해 오신 신성한 행위들을 정당화하고 신약의 죄인들을 의롭게 하는데 그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행위의 법이 아닌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폐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26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곧 이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그러므로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고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물론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정녕 할례자도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하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내가 율법을 폐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말하잖아요. 율법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영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 율법이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율법을 폐기할 수 없어요.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상황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값없이 은혜로 의롭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제 다음 주에는 4장을 공부하겠습니다.